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나타났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모세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 지킬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래요. 왜 어리석습니까? 바울이 전해준 참 복음에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성도여 혹은 형제들이여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한 그 호칭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럽니다.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어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일반 이방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죽으심의 이 사건의 의미를 갈라디아 사람들, 이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목이 터지도록 외쳐준 그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인데 너희들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누가 꾀더냐, 마치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구느냐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꾀더냐? 이 꾀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가 마술에 걸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마술을 누군가가 부려서 지금 밝히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구나, 그 뜻입니다. 누가 꾀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구속의 깊은 의미를 짐짓 부인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 꾀겠습니까?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 사회의 여러 가지 전통이나 문화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감미롭게 느끼는 여러 가지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굳게 붙들고 싶은 어떤 이념을 이용해서 그렇게 신봉하고 대단하다라고 갈채를 보내는 인간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악한 영은 지금도 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 참 복음에서부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이 지금 꼬임받은 거야. 그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함축적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그들이 귀로 분명히 들었고, 혹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기억이 나잖아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말하자면 마술에 걸려버립니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독립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밝히 보면서도 놀랍게도 귀머거리처럼 되어서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느 순간 너무너무 싱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는 너무 한 일이 없잖아,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럼 나는 뭐지? 그러던 중에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돼. 예수 믿는 것 플러스 거기에서 할례도 받고 뭔가를 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맞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의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축소하고 결핍이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생활에 열심을 갖다가 종교생활에 열심히 곧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되돌려 놓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이 문단 속에서는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당신들에게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내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당신들에게 꼭 물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싶어요 하는 말이, 당신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놀랍게도 너희들이 성령 받은 그 사실,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이 될 만한 거였어요. 아, 내가 참 성령 받았지. 아,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어. 내가 할례 받은 적도 없었고, 뭐 정결 예식을 지킨 적도 없었고, 내가 무슨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방인으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나였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서 성령 받았구나. 아, 나는 은혜로 성령 받았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그것을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부분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예수님 믿는 그때에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은 성령의 오순절 강력한 임재를 경험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사도들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일단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자신들이 주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형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무엇인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친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믿게 되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는데 12명쯤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그런 사역 현장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그룹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 병자가 나음을 입는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복음을 믿고 남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 믿어요.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남녀의 큰 무리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사였어요. 일반 마술사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아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마술쟁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큰 자든지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전부 이 마술사 시몬을 대단하다 크다라고 하면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과정, 이걸로 종결되는 것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은 이들에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하니 성령 받았더라. 예, 성령 받는 일들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 적어도 사도들이 기도했으니까 성령 받았겠지요.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님 나에게도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가 성령 받는 이 신통방통한 그 능력을 나에게 전수해 달라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된통 혼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시몬이 뭘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의 눈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가 본 것이 성령의 실체를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성령 받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 현상.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이고 울고 불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혹은 그 가운데서 다시 기뻐 감사하고 혹은 방언도 하고 엄청난 그런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 대단한 사건을 직면하면서 시몬도 자신에게 그 능력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사도들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들이 나타났고 또 사도들도 연약한 이들을 볼 때 그들의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또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임재가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단들의 어떤 꾀임에 의하여 내가 흔들릴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맞아 나는 성령 받았잖아, 맞아 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잖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갈라디아서 혹은 다른 모든 사도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성령 체험이 있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의 그 강력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미미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표지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뭘 들었다든지 내가 정말 뒹굴면서 울었다든지 너무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머리가 천정에 닿기까지 했다든지 이런 희한한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전제가 없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건드려서 먼지 털듯이 털어보면 사업 꽤 크게 하고 직장 생활 꽤 오래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서 캥기지 않을 사람이 좀 적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 뽑아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좋다.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던져지게 되는 그 죄인들이 있게 되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므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인간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나타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겁한 자가, 숨어서 호박씨 깐 자가, 위선자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데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이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여러분의 진정한 정서가 안 묻어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뭐 펄펄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쁨이,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 평안이,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상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 항상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야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서신들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문제 많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여, 너희가 나 바울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체험 가운데 성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여 내게 있었던 그 조그만한 감사와 기쁨이 결국은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된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뭘 대단한 공을 세워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어리석으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면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될 내 몸이 새롭게 변화되고 천사와 같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나를 성화시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맞춘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거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면 너희들이 비록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너희들 속에 성령이 있지만, 너희들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면 육체로 마침이 된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뭘까요? 육체는 이 몸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쫓아가요.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적 마침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이 육체의 마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의미 가득한 그 복음에서부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의를 행하고 착한 일 해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도 알아요.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야지, 내 노력이 있어야지, 내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알아 삶의 방향으로 잡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정직하게 살고 재정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지침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가 돼요.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는 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괴롭히기를 멈추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 열심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전부 지옥 갈 사람으로 보여요. 집사라면서 건사라면서 이래도 되겠어? 저래도 되겠어? 만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그 엄청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물질도 아니고 무슨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중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전인격을 다하여 오 나의 아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알량한 내 의의 깃발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너 누구냐? 우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떠든다고 되겠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비적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구로 인하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객관적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심령상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하여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화시켜 가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거쳐서 나중에 완전히 영화되는 일,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천사들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시고,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뭘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믿음이라고 답하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결코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임재하심도 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임재를 주님 앞에 원하는 그것을 마치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금도 은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여,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속삭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웁고 세력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오직 은혜로 받았거늘 우리가 어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 그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풍성하거늘 어찌 우리가 주를 떠나 다른 복음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세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도다 하는 소리 우리가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